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새 출발이다. 오늘을 재설정하고 싶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남편이 은퇴를 했습니다. 집에서 3개월을 지내니까 몸이 살 수가 없었어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아내나 아이들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퇴직금으로 투자했습니다. 고수익. 그러나 결과는 다 날려버렸어요. 자신의 처지는 집에서 이제 강아지 밑이 되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행이나 다닐 걸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남의 이야기라기에는 공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요새같이 어려운 때는 차라리 모든 것을 컴퓨터 리셋하듯이 지난 결정의 그 순간들을 다시 리셋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설정을 하고 나서 다시 그 일을 반복한다면 그 리셋한 그 순간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리셋이니 재설정이니 이런 말 말고 새 출발이다 하는 이 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새 출발이라는 건 과거의 실패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다시 시도하는 과정이라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좀 이름 있는 사람 그 윌리엄 브리지스라는 교육학자는 인생의 변화를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엔딩, 즉 끝맺음이라는 말이죠. 먼저는 자신의 과거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뉴트럴 존, 즉 확고한 미래에 대한 의식 없는 혼란의 과정을 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뉴 비기닝, 새 출발입니다. 이제 새로운 방향과 정체성을 갖고 전진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새 출발을 위해서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이민을 가고 이혼도 하고 새해를 맞으며 다짐도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그 인생의 시간이 반복됨을 느끼면서 타성이 적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있는데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유대에서만 기독교인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잡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생애가 완전히 새 출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새 출발은 급격히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면서 보지 못하게 되는 극적인 사건들을 체험을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하면서 새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새 출발도 보면은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새 출발의 그 시점도 다 다릅니다. 바로 변화가 되는 사람 또는 완전히 시간 다 보내는 사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새 출발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목표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진정한 변화와 행복을 이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목표가 새로워진 거예요. 그의 새 출발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새 출발을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방향이 잘못된 열정이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걸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과 같이 사울은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공부에 열심히 있어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또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율법에 정통했어요. 종교적으로 아주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은 사울이 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열심.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 믿음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주의해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 여전이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티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박해를 가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상에 공문을 받아서 조직적으로 함부로 하고 말거나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하는 그 단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걸 실행했는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종교적 광신도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의 열심은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여기서 보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 중심의 삶과 그 자기의 신앙이 중심이 되어버린다면은 이렇게 지금 하는 일에 대한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요나서를 보면 아마 이해가 빠를 거예요. 요나서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것은 바로 우리를 침략한 아시리아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분명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바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셔서 비록 니느웨로 다시 가서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지만 이런 멸망을 받아야 할 인간들이 구원받는 게 싫다고 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너무도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요나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아시리아의 잔악함을 생각하면 그들이 심판받아야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었어요. 사실 아시리아는 실제로 이스라엘을 고문 학살했어요. 포로가 잡히면 새갈고리에 꿰서 매달기도 했어요. 그리고 정복한 도시는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니 요나 이거 생각만 해도 그럴만했어요. 이기적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로 인해서 니느웨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프게 한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요나뿐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심판보다 긍휼이 우선임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예언자임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요나를 보니까 자기중심적 신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개혁보다는 니느웨 이 도시가 심판받아야 한다는 자기 생각을 버리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드니까 도망까지 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수와 불순종을 용서해 주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니느의 회개에는 똑같은 자비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자비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잘못된 열정이 오늘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열심내는 오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자도 나에게 상처를 준 자도 회개하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말씀으로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새 출발 삶의 두 번째 모습을 보는 것은 둘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 정상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안 들리고 구름은 온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곳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배고픔도 몰랐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한 겁니다. 40일 되던 날 하나님이 이제 산을 내려가서 내가 백성과 언약한 말을 전하라. 모세는 두 돌판을 품에 안고서 하나님과 만났던 감격만으로 충만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산하라 백성들이 모세를 본 순간 설명 불가능한 거룩한 광채가 모세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 놀랐어요. 백성은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을 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두려움으로 몸을 염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가를 모세를 보면서 빛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셰키나 하나님,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비춘 바로 오늘날 우리 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출발의 시작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친 거 아니에요? 사울이 놀라서 땅에 엎드러지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너는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는 사울이 눈이 어두워지면서 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장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시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그냥 햇빛 같은 빛이 아니라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의 현존 셰키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먼저 빛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빛 가운데 엎드려져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에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 그가 박해한 것은 주님의 백성들이었지 주님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가 주의 백성들을 박해한 것이 곧 주님을 박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바울처럼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초청의 장면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와 보라, come and see. 내게로 오라, come unto me. 오라, come 하고 초청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세요. 매 순간마다 확인해 보세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찾으면 찾게 하시겠다고, 문을 두드리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 클램판의 화가요 작가인 샬롯 엘리엇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20대부터 잘 나가다가 30대에 갑작스러운 병을 앓게 되면서 매사에 반항적인 여인이 되어 버립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제 그의 친구 목사님 한 분을 집에 초대한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 말란 목사가 구원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 자매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에게 오십시오. Just as you are. 그랬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말이 화살처럼 가슴에 찔리는 순간 그녀는 주님이 자신의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찬송가 282장을 찬송가를 작사를 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그래서 이 원 제목이 Just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이 제목으로 이 작사를 하게 되지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서 이 찬송이 불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는 놀라운 파워풀한 이 찬송이 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대답은 바로 그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Just as I am.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새 출발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마지막 새 출발의 단계는 현재의 변화된 증거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바울이 다음으로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9절 10절이에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바꾸어 말하면 주님 이제부터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야.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여기서부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네. 변화된 삶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를 만난 바울의 새 삶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이었어요. 바울은 다메섹에 머물면서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변화 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로 사명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자기 성공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공동체 중심의 삶으로 변화됐어요. 이전에 사람을 미워했지만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사랑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변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보이리라. 사도행전 9장 16절로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새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새해마다 결심합니다. 이번엔 새 출발이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환경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바울의 새 출발은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이 사울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정한 새 출발은 결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 바울처럼 빛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새 출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